오늘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윤필립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용호 목사님께서 또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먼저 김용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시 공원에 아담과 하와의 동상이 있었어요. 네, 그 동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안 됐는지 어느 날,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얘기입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안 돼가지고 너희한테 10분 동안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라 해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너무 기쁘니까 둘이 손잡고 숲속으로 얼른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숲 들어갔는데 그 사이가 약간 흔들린 거예요. 지금 무엇을 상상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놓고 그 머리를 막 쥐어 박으면서 너는 팬티도 입지 않고 사냐 하면서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 보면 그 비둘기의 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 그 귀한 시간을 원수 갚는 데다 쓴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접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일생이 10분밖에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10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왼수 갚는데 아니면 자기 성질 푸는데 지 좋은 대로 한다면 야, 이건 엄청난 손실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소개하는 윤필립 선교사님 제가 안 지 얼마 안 돼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의 그 간증이 그야말로 되게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 필리핀에서 이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얼굴이 동안이라서 더 어려 보이는데 200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에서 중심이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하는 방법이 초대교회 방식이에요. 우리 한국과 다른. 그래서 야,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이 정신이 이 믿음이 심어지면 우리나라가 다시 재부흥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참 딴 데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일 잘 빨려 들어가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분의 그 생명력 있고 하나님이 하신 생동감 있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비춰져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서 정말 큰맘 먹고 초대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큰맘 먹고 초대했으니까 여러분 기대를 하시면서 물론 큰 기대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귀를 다 잊어버리고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필립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윤필립입니다. 25살에 선교지로 나가서 지금 39살이에요. 15년 차예요. 예.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 간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별명이 인간 쓰레기였어요. 친구들이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고 또 집에서는 인간 말종, 인간 개돼지 이렇게 경상도 집안이라서 동물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도박을 좋아했기 때문에 도박을 계속 돈을 잃고 있으면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런 게 아까워하지 말고 빨리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지혜롭잖아요. 제 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중심에 올려놓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 꿈과 당연히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계속 그 비참함을, 거리가 커질수록 비참해져서 이렇게 사느니, 더 이상 비참하게 사느니 빨리 끝을 내버리자 해서 어느 날부터는 술을 마시면 계속 유서 생각을 하고 유서를 써내려 가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유서 내용이 제 마음속에서 다 이제 끝나가는 그런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보통 저 술 마시면 새벽 5시, 6시까지 막 해 뜰 때까지 마시거든요. 그래서 첫 출근하는 아저씨들 지하철이랑 같이 섞여서 집에 가고 그분들 출근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어느 날 새벽 2, 3시까지 이제 술이 떡이 돼서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방문은 불 꺼놓고 방 잠그고 컴퓨터 모니터에 음악 키워놓고 스탠드 하나 켜놓고 발 2개 딱 이렇게 겹치고 책상이 크거든요. 담배를 뻐금 피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뭔가를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건 감정을 모르잖아요.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마루에 나갔어요. 마루에 나갔는데 동생이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야 성경책 좀 줘봐라. 그러니까 아니 형이 막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오더니 새벽 3시에 성경책을 인간이 원래 교회도 안 나가는 인간이 왜 그러나 싶어서 뭐 자살하나 하면서 막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더라고요. 그걸 두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뭐 어떻게 그다음에 어떤 순서를 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끌어안고 막 펑펑 울었어요. 나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 데려가 달라는 게 저 천국으로 죽여서 데려가 달라는 건지 이 땅에서 인도해 달라는 건지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막 울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데려간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한테 이제 가는데 21년 만에 가는데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예의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와중에 성경책을 폈어요. 그래서 봤는데 뭐 신약을 알겠어요? 구약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다시 덮었어요. 덮고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21년 만에 이분한테 가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니 내 인생 헛살았구나 하면서 막 울었어요. 막 아주 지금 상상이 되시죠? 지금 술이 떡이 된 상황이에요. 담배도 피우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그 와중에 뒤에 노래가 있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서 뒤에 노래가 있지 싶어가지고 뒤를 펴봤어요. 역시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아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내가 술 마시고 노래방 가면은 이거 펴볼 것도 없거든요. 다 외워 있어요. 그냥 가사하고 뭐고 번호까지 다 외웠어요. 그냥 몇 번 치면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내가 술 마시고 부르는 노래는 다 아는데 여기 이분 노래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막 다시 또 끌어안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 와중에 또 이 성령님의 역사죠, 신기하게. 그 와중에 목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또 도로 폈어요. 그래서 노래 제일 앞부분 가보니까 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역부터 기역 내려가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백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펴봤어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막 펑펑 울면서 아기 잘도 잔다. 근데 이제 그 멜로디 음을 그게 4절까지 그게 2, 3절에 있는 노래인 줄 몰랐어요. 1절만 있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늘 들으니까. 그래서 그 가든 곡을 타서 그대로 2절을 불렀어요. 근데 영광의 둘린 밤이 왕이 나셨도다 그래서 막 울면서 이게 뭐야, 아까 아기가 커서 왕이 되나 왕이 아기를 낳나 이 족보가 이게 어째 되는 기고 막 울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동생한테 나 이제 교회 가. 그래서 그 이제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자살하려던 사람이 교회를 가니까 뭐 주일날 스케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침 11시에 가서 저녁 11시에 그 교회 셔터문 내릴 때까지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딴 게 없죠. 뭐 지금 자살하려던 사람이 무슨 스케줄 잡아서 바쁘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뭐 의심이고 왔다 갔다 이런 것도 없어요. 완전 올인이니까.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 더 놀란 게 있었어요. 천국도 다 천국이 아니라 상이 다 각각 틀리고 지옥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보니까 달란트 시장이고 주일학교고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꼴찌구나.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완전 제일 뒤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앞으로 쌓인 게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쌓였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전도를 제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럼 전도 가자 해서 교회 다닌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직 술 담배도 안 끊은 상황에서 주일 11시 예배 끝나고 오후 2시 예배, 오후 예배 전에 그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한 2달 됐을 때부터가 매일 전도를 했어요. 저녁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8시 반에. 10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면 강남역에 가면 11시예요. 강남역 가서 12시까지 전도를 했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면 이제 남자는 여자 전도하고 여자는 남자 전도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제 여자들한테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죠. 막 별의별 여자가 다 있어요. 강남역 버스 정류장만 지키고 있으면 계속 물갈이가 돼요. 그냥 어디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안양, 성남, 분당, 수지, 인천 막 계속 바뀌어 그냥 너무 좋아요. 뭐 들고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거기만 계속 죽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겨울 되면 제가 빨간 잠바를 입었는데 저만 나타나면 여자들이 싹싹 흩어지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막 일반적인 전도도 있지만 술 마시고 막 오바이 탄 여자들 남자 여자랑 막 싸우고 막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어쩌 막 이러는데도 가서 저기요 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잠깐만요 하면서 전도지 내밀고 뭐 여자들 오바이트 하는데 꾸역꾸역 하는데 가서 저기 예수 좀 믿으세요 이러니까 꺼져 이 미친놈아 하고 욕을 엄청 하고 막 그래도 전도했었어요.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전도했는데 100명을 전도하면 10명이 전화번호를 줘요. 10명이 전화번호를 주면 1명이 와요. 그래서 10명이 오면 1명이 남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500명에게 전도를 하고 토요일 날 만난 사람들 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 주일에 한두 명씩 꼭 왔어요. 1년에 52주죠. 제가 매년 3년 내내 60명 이상씩 전도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200명 넘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하신 거죠. 세상에 술도 안 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으니 진짜 저도 용하죠. 하나님 은혜로 진짜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가 와도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전도 수첩이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겨울에도 이 추워서 이 전도지를 주머니 집어넣으면 안 돼요. 껄렁껄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워도 이렇게 들고 1시간 내내 들고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도 주일에 설교 한 번 하시는 목사님보다 상이 적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거긴 풀타임이잖아요. 나는 이제 파트타임이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뭐 알바랑 사장이랑 뭐 월급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할 거면은 이왕 이렇게 개고생 하는데 그냥 목사 되자 해가지고 목사님처럼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뭐 이미 내 꿈은 목사예요. 뭐 자살하려던 사람이 대통령이 뭐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우리 구역원이 그 선교사란 게 있는데 목사 돼서 해외 나가서 걔가 그러더라고. 개고생하는 거라고. 근데 그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선교사. 처음 들었어요. 선교사란 게. 오늘부터 선교사. 무조건 난 선교사.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 마음에 품었는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순교란 게 있는데 목사가 돼서 해외 나가서 선교사가 되다가 뒤지는 건데 그게 상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무조건 순교. 내 꿈은 무조건 순교.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과 북한이 제일 알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은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순교하는 것보다는 설교하다가 총 맞으면 설교 도중이니까 그렇죠? 복음을 1대1로 전도하는 것보다 대중 앞에서 전도하는 상황에서 죽으면 더 상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스라엘 어디서 예루살렘 어디서 순교하다 총을 맞으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상이 많겠구나 막 그 상상을 늘 하고 다녔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외국인 처음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개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그 개 이름을 순교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번씩 막 순교야 이러면서 제 순교의 의지를 태웠죠. 어느 날 이제 늘 기도를 했는데 교회에서 선교사를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교회 다닌 지 2, 3년도 안 되는 애를 어떻게 선교사를 내보내겠어요.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필 또 영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26개월 면제시켜 주시면 26년 가서 선교할 거니까 일단 계약서부터 씁시다 해가지고 위에 하나님에서 26개월 면제시키면 26년 해놓고 뭐 밑에 제 이름 쓰고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해가지고 인장 찍고 막 카피에 뜨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당시 이회창 씨가 2번 떨어질 때여서 그 허리 디스크도 다 끌려갔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면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차해서 힘들 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원래 다 끝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쇼부를 보고 했었는데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제가 오후에 한 3시간 기도하고 교회 가서 문 살짝 따고 들어가서 또 저녁에 기도회 때 30분 기도하고 전도 끝나고 집 앞에 오면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한 6시간, 7시간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 선교사 언제 써줄 거예요? 베드로는 3년 쫓아다니고 쓰고 나는 3년 지금 했는데 나는 200명 넘게 줬는데 나 안 쓰고 나중에 기도 거칠어지니까 막 장의자에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 앉아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냥 몸을 그냥 엉덩이 들고 막 남의 교회인데 막 두들기면서 막 베드로는 하나님 자식이고 나는 하나님 자식 아니냐고 베드로만 제자고 나는 하나님 제자 아니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철회하시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러지 말고 우리 기도가 다 방해가 아무도 기도 못하 너 때문에 지금 네 이름이나 기도 제목을 차라리 줘라 우리가 기도하게 해가지고 신기하게 그분들 철회하시는 분들 그 기도발로인지 제가 그 다음에 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선교사로 나갈 때 25이었는데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과연 신학을 지금 다시 할 것인가? 신학을 하고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목사 안수 뭐 이렇게 하면 30대 중반일 거 아니에요. 후원하는 사람들 많아지겠죠. 선후배가 생기고 동기가 생길 테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가서 35살까지 10년 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한다면 이미 기반이 닦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배경을 포기하고 그냥 가자. 사실은 나이 많아지다 보면 개척하려고 큰 교회 들어와서 하다가 부목하다가 열정이 떨어지고 겁나서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 나가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왔죠. 나와서 얼마 한 몇 달 있으니까 아내가 임신하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회사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25, 24이니까 뭐 돈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임신하니까 회사 앞에 떡볶이 먹고 싶다. 우리 회사 앞에는 뭐 순대도 맛있었는데 오만 그 반찬이랑 음식을 밤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임신하면 여자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차분히 기도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700원짜리 닭다리를 못 사줬어요. 제가 한이 맺히더라고요. 200원 있는데 둘이 그 찌푼이라고 있거든요. 필리핀 대중교통. 그거 타고 나가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돈 200원밖에 없으니까. 그런 적도 정말 많았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엔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고생이 내 나이 때, 그 당시 25, 내 나이 때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적 없는 훈련은 없다. 목적 없는 고생 없다. 하나님께서 79년생 중에서 나를 제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난 때 힘들거나 좌절하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일롤로에서 진짜 가지고 온 돈까지 다 끝났어요. 우리 사모가 뭐 퇴직금 5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은 뭐 돈 다 가져갔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갔거든요. 있는 것 싹 다 떨어지니까 마음에 이제 드디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다 이렇게 쓰니까 풀이 저렇게 있는데 강아지가 막 개 풀 뜯어먹듯이 풀 뜯어먹고 뒹굴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이 깊었어요. 제가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들어가서 1학기 다니다가 재수하고 인하공대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한국에 들어가도 제 동생이 연대공대 다녔어요. 인하대 다시 들어가고 취직하고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가 집사 장로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쓸 때 집사 혹은 나이 많게 좀 오래 살면 뭐 장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25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다면 난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설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제 마음에서 결심했어요. 내가 집사로 서지 않고 내가 선교사로 서야지. 내가 선교사로 나왔는데 후퇴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 먹었어요. 저 개가 풀 뜯어 먹는데 저 내일 모레면 저 쌀 다 떨어지는데 나도 저기 가서 풀 뜯어 먹어버려야지. 개랑 같이 절로 가 이 자식아 하고 나도 뜯어 먹어야지. 그래서 풀 다 끝나면 거기서 누워서 죽어버려야지 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막판에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막 이렇게 얍삽한 마음으로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냥 죽으려면 죽어버리지 이런 마음을 먹는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25세 신학생을 누가 후원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후원을 안 했는데 근데 후원이 지금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아멘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풀 뜯어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코믹으로 가는 것은 지금 한두 분이 살짝 지금 졸랑말랑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25살에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제일 부러운 선교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큰 교회에서 파송돼가지고 땅 사가지고 건물 짓고 교회 강대상도 이렇게 3층짜리 이렇게 멋있게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뭐 28 되니까 본교회에서 우리 선교 안 하겠다고 알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올 사람입니까? 그냥 죽으면 거기서 죽지?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30살 정도, 28인가? 잠깐 제가 이렇게 산골교회를 맡게 됐고 30살 때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 지금 좀 이따 간증할 사람인데 라헬이에요. 한국 성경어로는 라헬이고 영어로는 레이첼인데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갔어요. 누구라도 찾아야 되니까, 누구라도 후원해 줄 분을 찾아야 되니까. 아는 목사님이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주일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주일에 예배 드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본교회에서 날 버렸고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우리 사모가 돈이 떨어지면서 뭐 이것저것 그 불행이 겹쳐서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고 몸까지 아팠어요. 그래서 파출부 아줌마를 잠깐 썼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파출부 아줌마를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파트타임만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건물 한 동짜리인데 한국 사람이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한국 아줌마들은 다 하루 종일 풀타임을 원했어요. 근데 이분만 파트타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기 한국 선교사 있는데 거기 파트타임 원한다더라 해서 연결이 됐어요. 왜 파트타임 원했냐면 남편이 맨날 때리고 돈 안 주고 집 나가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여자 사귀고 그러니까 이분이라도 밥을 해서 애들 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파트타임밖에 못 하는 거예요. 다른 파출부들은 자기 일할 때 남편이 좀 도와주는데 여긴 완전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제 사모가 이제 슬슬 몸이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르고 싶죠. 돈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자르려고 할 무렵에 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꿈이 있다고. 그래서 꿈 좋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꿈은 꾸고 있는데 꿈 뭐냐 하니까 당신 집에서 평생 일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도 굶어 죽겠어 이 사람아. 너를 자르려고 할 판이야 지금. 같이 아사야 나랑 같이 있으면 싶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젊은 여자가 나이가 몇인데 하니까 29이에요. 그 당시 우리 사모랑 동갑이에요. 야 진짜 비참하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술 마시고 집에 와서 머리를 때려요. 판자촌이거든요. 나무로 한 0.5cm 정도? 1cm가 아니라 0.5cm 정도의 판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는 언니 살고 그 옆에는 큰언니 살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내일 아침에 너무 망신스러워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은 거예요. 남편이 막 머리를 때리면은 술 마시고 술김에 때리다가 진짜 뻗어져서 드렁드렁 코를 골 때까지 이를 악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머리를 때렸냐면 상처가 안 나게 하려고. 그래서 다음날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하게 하려고. 진짜 지능범이죠. 그래서 저분이 좀 위에 머리숱이 좀 없어서 제가 며칠 전에 보고 아이고 안 됐다 진짜 내가 머리숱 몇 개 심어주고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와이프를 맨날 때리고 했는데 한국 선교사 집에서 일하고 나중에 교회까지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 때린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절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절대 가지 마. 그 선교사라는 그놈 집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분이 큰 돈이 필요하게 뭐 사고를 쳤는지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그래도 한 달 다시 더 일한다고 하고 미리 한 달 거 돈 미리 선불로 받아라. 그래서 해가지고 한 달 더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일하게 됐죠. 제가 한국에 이제 잠깐 들어갔을 때 우리 사모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곧 교회를 시작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이거 우리 사모가 이제 말을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간증을 하라 그러셔가지고 지금 찬양 도중 일부 찬양할 때 제가 끄적끄적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저까지 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 여자분이 우리 사모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진짜 그때 되게 비참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우리도 하나님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난해가지고 지금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만나서 어쩌려고 지금. 근데 이제 저만 한국에서 제가 사모한테 그랬거든요. 후원자 찾아오겠다고. 그러니까 사모는 못 찾아올 거 뻔하니까 그러면 오면은 이제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철수하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철수할 때 철수하더라도 5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못 했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해달라고 자기 발로 그러고 있는데 그것까지
성경 공부를 안 한다면은 평생 후회되고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성경 공부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두 여자가 하나는 남편 때문에 돈 없어서 고생하고 하나는 남편 때문에 맨날 얻어맞고 그 두 여자가 매일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는 지금 이제 그만두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탈진 상태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신기해요. 항상 코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뭔가 시작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때문에 우리 사모가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었고요. 그만두려는 사람이. 그리고 기도를 1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말씀 준비를 1시간씩 했어요. 만나서 설교를 1시간씩 하고 끝나고 1시간 동안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5, 6시간씩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죠. 그래서 저분이 은혜 받아서 언니들 데려와서 4명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그때 잠깐 방문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방언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 좀 모아보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모아보라고 해서 모아놓고 뭐 어차피 이제 뭐 잘못하면 이제 한국 철수할 판에 그냥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4명이 다 동시에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펴놓고 그런즉 교회가 시작되었더라.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 시작다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는 야 이게 오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교회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2003년 3월 23일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가 2008년 3월 2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찌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가 아닌가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죠. 4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미판 있죠. 서서 하는 다리미판 있어요. 아세요? 그 요만해요. 그게 딱 성경책 넣으면 딱 폭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하면 좀 엉성하니까 커튼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게 강대상이었어요. 의자도 4개밖에 없고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비참했어요. 와 진짜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집에서 이게 뭐 다리미판으로 뭐 하나 내가 진짜 아이고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허락하시는 부분의 그 고난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막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들도 교회를 막 개척할 때 아무도 저한테 의자 사달라, 뭐 마이크가 없어서 못하겠다, 뭐 본교회가 뭐 선풍기라도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야 어떻게 이러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난 그때 쌀도 없이 했었거든요. 밥도 없고 빵도 없을 때 그냥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때 제가 그때 내가 다 갖추고 했더라면 이 인간 교회가 200개가 넘잖아요. 이 인간들 개척할 때마다 의자 20개씩 하면 난 돈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잘 됐다 그때 그냥 나 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 100번 잘했다. 선풍기 한 5대씩만 하면 곱하기 200개 하면 1000개를 사줘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게 다 목적 없는 게 없고 우연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갖는 그 고난들은 그 당시는 비참하고 너무 씁쓸하고 그러지만 감사함으로 이겨내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전투력이 엄청 강해요. 담임 목사부터 한국에서 온 선교사부터 그렇게 개척했는데 애들이 그냥 망고나무에서 개척하고요, 뭐 운동장에서 개척하고 막 풀밭에서 개척하고 뭐 다 개척해요. 우리 성도가 지금 우리 성도들 다 거의 사역자예요. 주일에 100명 정도 모이는데 한 60명 이상은 다 사역자예요. 별로 놀라지가 않죠. 자기 교회가 아니거든 지금 그냥 장로나 돼야지 그냥 여기서. 그렇게 이제 30살에 방언의 역사로 그 교회를 이제 선포하고 교회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교회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쯤에서 저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잠깐 간증 한번 드릴게요. 패스라 레이체, 플리즈컴.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찬양팀 진짜 뜨겁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그 슬픈 찬양을 하시면서 웃으면서 찬양을 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충만하시면 저러시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us. We're so blessed. 저희를 in your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church. You're so kind and lovely face. 여러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And we're so happy when we came here first time in Korea. 한국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We're so amazed and wonderful. 한국은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That's why 모르시죠, 여러분은?
We always pray for Korea po. 우리 거의 매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이에요. I just want to glorify God to my life and to 하나님께 share my testimony to all of you. 제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I thank God so much that I met Him and changed my life.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을 통해서 제 인생이 다 변화되었어요. My life before I don't have God. No, my life don't have direction, no hope, no peace.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방향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또 평안함도 없었어요. My husband always drink alcohol, always drunk, and always hit me in my head. 남편은 매일 Everything 술을 like- 마셨고 매일 때리고 특별히 머리를 때리고 욕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So I tried to go with my friends, drink alcohol also, and then I tried to smoke also. 그래서 너만 마시냐? 나도 마시자 해가지고 저도 친구 집에 가서 술 엄청 마시고 그랬어요. 담배도 폈다 그러더라고 이 인간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저 밑에 신학생은 옛날 마리화나도 했대요. 마리화나 멋인지 아시죠? 예, 그 신학생이 아주. But one day I met Pastor Philip. My life was changed. 그리고 저를 만났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I thank God and I thank our senior pastor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에게 감사합니다. through him as an instrument to meet God and change 예. our life. 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I saw the life of Pastor Philip as a part-time worker. I saw their life. They don't have food. Electricity is cut. They don't have the owner of their house kick out them, and then their children, daughter, they did not go to school. 우리 집에 일하면서 제 삶을 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음식이 없었고요. 음식이 진짜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빵 있죠? 빵 한 쪽. 그거 4개 쪼개가지고 치즈 올려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커피 마시고 그게 한 끼였어요. 점심 때도 그랬고 저녁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더 비참한 건 전기세를 못 내니까 사람들이 와서 전기를 끊는데 이 건물에 아파트 한국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선교 산 거 지금 경비부터 다 하는데 맨날 전기 끊으러 와서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영광이 안 되고 그랬어요. I saw them pray long hours. I'm so blessed to their life because my life so much hardship. And I said to Pastora Shakaina, can I meet your God? 예. 우리 딸이 지금은 필리핀 말을 제일 잘하고 그다음 한국말, 영어, 중국어 해요. 4개 국어 하는데 그 당시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3살, 4살, 5살 때 그 국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내는 좋은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못 보내고 필리핀 현지 유치원 한 달에 10만 원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 보내서 2년 반 동안 우리 아기가 놀았어요. 집에서. 진짜 비참하죠. 그런데 그것도 봤고 그런데 달랐던 것은 자기는 어려웠지만 나는 어려워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난 뜨겁게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Then she said, yes, okay, let's go to church. But that time, I met God. I finally met God. Finally, my life changed. 그래서 사모님한테 어느 날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 한번 교회 가자 해서 우리 산골교회 잠깐 하고 있었을 때 갔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I know how to pray. They teach me how to pray. They teach me Bible.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우게 됐고 성경도 배우게 되었어요. But after I'm meeting God, many persecution came to me. 이분이 이제 5 형제인데 제일 막내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 다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제일 가난하고 남편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My husband angry so much to me because I always in church, always read Bible and then pray, and also my family persecute me. 저희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남편이 더 싫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맨날 때리고 그러는데 한국 선교사 집에서 일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더 때리고 더 욕하고 그랬어요. But I never stopped praising God. I never stopped serving God because God showed me many miracles in my life.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나 봐요. 그래서 그 삶의 가운데 은혜와 역사들을 인하여서 절대 예배드리는 것,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God gave me peace and happiness. Then one day, Pastor prayed for me. He said, 2 years from now, your husband will go to church
and you will open the door of salvation to your family. 제가 기도를 어느 날 해주다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상한 말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나 봐요. 네가 2년 안에 그 못된 그놈이,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영적으로 문이다. 그래서 너희 온 일가 친척들이 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것이고 다 사역자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헛소리를 했나 봐요. I never stop praying for my husband to change. 근데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One day he said, I will go to church. Praise 어느 God. 날 그 남편이, 그 인간이 나도 네 교회 가고 싶어라고 했어요. And then finally, he became pastor and Quezon Region Director. 잠깐 딴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분의 언니 다 예수 믿었고요. 그리고 다 사역자가 되었고 그 남편도 교회 열고 그 아내도 교회 열고 이쪽 남편도 교회 열고 이쪽 아내도 교회 열고 걔네들 자식까지 다 교회 열고 또 사위까지 교회를 열어서 이 분을 통해서 일가 친척이 지금 교회가 42개가 돼요. 그리고 이 남편은 그 인간 단이라도 하던 인간, 제가 바울로 이름 바꿔줬어요. 너도 고생 좀 해봐라 싶어가지고 바울로 바꿔줬는데 엄청 고생해요. 그런데 지금 쾌존시와 바따안시 2개 시에서 42개 교회를 감당하는 감독이 되었어요. I thank God because my sister become pastora, and then my sister-in-law become minister, my brother-in-law become deacon, my daughter become minister. 예, I already did. 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 사역자가 다 교회를 1-2개씩 하고 있어요. We had 이분 딸도 지금 16살인가 고등학생이 17살인가 그런데 어린이 교회를 하나 열었어요. We had 40 churches now. And then I thank God so much for using my life being a servant of God. I always glorify God to my life, what He has did for me. 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사용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면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말 안 듣던 그 남편, 자식들이 기도를 더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나의 태를 닫았던 것처럼, 결국 사무엘을 낳으려고 했던 것처럼 제일 말 안 듣는 그 사람이 진짜 큰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나 집안에 이게 구원의 역사가 잘 안 되면 아이고 진짜 어지간히 하나님이 크게 하려고 저러나 보다, 기도를 많이 받아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속이 편하죠.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죠 우리가.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3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근데 교회가 신기해요. 이게 같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파출부 아줌마가 전도하니까 누굴 데려오겠어요? 파출부를 데려와요. 파출부가 둘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파출부 4이 되는 거예요. 파출부 8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다가 이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닌가 보다 해서 도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라도 남아야지 교회가 좀 이렇게 평준화가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파출부로 끝나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근데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3시밖에 안 돼요. 점심을 다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하고 그냥 그 앞치마만 던져놓고 옷 그냥 젖은 대로 그대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오후 3시에. 그리고 4시 반까지 1시간 반이나 2시간 예배 드리고 얼른 가가지고 또 한국집에서 저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야, 주일 예배가 오후 3시 이게 뭐냐, 김 빠지게 진짜 이게 파출부 교회니까 별거 예배가 오후 3시밖에 안 되고 막 뭐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다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교회를 우리가 많이 개척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걔네들이 예배 드리고 자기 교회에서, 그리고 오후에 일꾼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후 또 3시예요. 11시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고 1-2시간 걸려서 우리 교회 오면 3시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우연이 없구나. 처음에는 오후 3시에서 바꾸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걷는 모든 길마다 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다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낮에는 일부 예배 때는 못했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30명, 40명이 돼서 이제 교회 예배 처소를 얻었어요. 근데 아무리 설교해도 그거예요. 3분의 1은 영어를 못 알아듣고 3분의 1은 무조건 자러 왔고 3분의 1은 듣긴 듣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한 명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러고 좀 뒤에서 앉으면 이렇게 볼 텐데 저 바로 앞에서 이러고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설교를 포기를 못했어요. 그냥 준비를 많이 하던 안 하던 은혜 받는 건 한 사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저분의 그 남편, 바로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혼자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걔만 보고 걔도 나만 보는 거예요. 걔라고 해서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지만 저를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둘만 서로 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딴 놈들은 신경도 쓰지, 다 까맣고 여기만 밝은 색으로 하고 이제 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오전 9시, 10시, 11시에 설교 준비도 하기도 했어요. 뭐 준비해도 할 것도 없어요. 뭐 어차피 은혜 받는 건 그거 하나거든요. 설교 준비 안 해도 그 사람 은혜를 받아요. 설교 준비 많이 해도 딴 사람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2011년도 겨울에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나는 이제 재능이 없나 보다. 여러분 22살에 나왔으니 선교사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200명까지 전도해놓고, 그렇죠? 순교가 꿈이고 진짜 뜨겁죠. 근데 50명이 안 넘어가니까 이거는 50명도 귀한데, 50명도 정말 귀한데 내 그 뜨거움에 비하면 이거는 내가 부르심이 이게 아닌가 보다. 난 선교사인데 목회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인간한테 목회를 넘겨야겠다. 그래서 내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넘기자. 그리고 나는 관리만 해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4살쯤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거의 10년 됐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럴 때 사모가 늘 말하는 게 레디컬 책 좀 보세요. 그렇게 집회나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을 가르쳐서 한 사람을 제자 삼고 해보자. 우리가 한 명을 통해서 지금 40명이 됐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한 명을 집중해 봅시다. 말씀을 가르쳐 봅시다, 이렇게. 근데 그동안 말에 안 들리다가 목회를 이제 그만둘까 말까 하니까 그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자. 응? 그분이 금요일날 뭐 3시간, 4시간씩 설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주일 설교는 준비 안 해도 되고, 금요일은 그냥 대충 몇 명 오지도 않고, 토요일날 제가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6시간씩 그 제자팀을 모아서 했어요. 광고를 했어요. 내년 1월, 2012년 1월부터 난 설교 어차피 해도 니네도 안 들으니까 내가 제대로 된 제자들을 모아서 정말 훈련을 시켜보겠다. 그 무엇이든지 순종할 사람만 참석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16명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숙제를 매주 내주니까 힘들어서 몇 명이 다 그만뒀어요. 결국 10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10명이 그 해 교회를 개척해서 10개 지교회가 생겼어요. 자기 교회가 아니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세상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다니까요. 젊은 놈이 지금 34살이 지금. 그러나 보지 뭐. 그래서 갑자기 10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두겠어요? 안 그만두겠어요? 죽어도 포기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봤지? 이게 바로 제자도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정말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개척도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기도회도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자도도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지교회도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 아무 전략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전략이나 있겠어요. 그냥 뜨거운 것밖에는, 여기는 불이 타고 여기는 싹 비워버리네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바른 코너에서 문이 닫혔다 보면 여기 열려서 쭉 가면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했던 거 있지? 니네 성도들을 키워서 제자 삼아서 나가서 개척을 해라 했어요. 2013년도에 100개 교회가 생겼어요. 물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많은 교회들이, 섬에 있는 지교회들이 우리도 목회 힘드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평신도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편입돼서 가입된 목사님들이 섬에 있어요. 그래서 섬에 10개 섬에서 100개 교회가 편입돼서 들어온 거고, 우리가 마닐라에서 100개 이상 해서 지금 총 한 24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저는 전도하란 말을 안 해요. 그냥 전도는 그냥 전도하지 말고 개척하라 그래. 개척하라. 난 필리핀 말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필리핀 말도 하면서 왜 못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개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아무나 개나 소나 다 개척을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개척 못하면 쪽팔려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나가요. 어느 지역에 가서요, 전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말고 또 딴 데 가서 하면 누군가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갈급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갔으니까. 야, 이거 좋은데 다음 주도 어떻게 안 되냐? 다음 주도 해요. 그 다음 주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데 1대1보다 많이서 하면 효과가 더 있다고. 몇 명 모아보라고. 그러면 한 3, 4명 모아요. 그러면 그 아줌마들이 올 때 애들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한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집 찾아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어린이들 배식 사역 죽 끓여가지고 주면은 그냥 어린이 배식 사역도 되고 어린이 사역도 되고 어른 사역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인원이 좀 커지면은 강대상 요만한 거예요. 한 8평 되는 거. 그거를 하나 얻어요. 월세 10만 원이에요. 얻어가지고 그 헌금에서 3분의 1하고 사역자가 3분의 1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10만 원짜리 월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른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돼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었으니까 당시에 지금 30대 이제 후반 내년에 이제 마흔인데 제 제자들은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아요. 30대 후반 40대예요. 보통 40대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40대 사람들이 제자를 삶을 때는 20대 중반, 30대로 떨어져요. 자기 제자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좀 편하잖아요. 그 이기 제자예요. 20대랑 30대 초반이 제자를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대로 떨어져요. 10대 중반, 후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교회 개척한 사역자가 16살이에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일부 5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67이에요. 할머니인데 그분 과부 할머니예요. 과부 할머니가 개척하니까 과부교회가 돼요. 전부 다 과부들만 모여. 근데 그분 진짜 신기해요. 그분이랑 아들이랑 며느리가 도망가 버렸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손녀랑 손자랑 사는데 손자가 최근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또 하나 개척했어요. 그 할머니랑 그 손자랑 매주 토요일마다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사역을 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할머니가 무슨 매가리가 있어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죽을 끓여가지고 애들 밥을 주고 대단해요. 우리는 지금 한 3년째 매일 2-3명씩 릴레이 금식하거든요. 금식할 사람들 넘쳐요. 막 뭐 사역자 교회가 200개니까 그냥 너 내일 금식 뭐 다 금식 끊어지지 않고 2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토요일은 우리 비워요. 왜냐면 그분이랑 그분 손자가 무조건 금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최근에 개척된 교회 중에 하나가 이분 남편 그 인간이 쾌존시 말고 다른 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따한 2, 바따한 3, 바따한 4까지 생겼는데 교회가 우리는 이제 교회 이름이 어려우니까 지네들은 뭐 은혜교회라고 하고 싶고 뭐 믿음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그런데 내가 그러면 헷갈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200개를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여기 신정동입니까? 신정동이 생기면 신정동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내려가요. 무조건 뭐 공산주의 무조건 이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딱 신정동 9개 뭐 어디 딱 이렇게 제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분이 이제 바따한 4까지 이제 그쪽에서 쟀는데 우리 그 남편이 제일 잘하는 게 우리가 왜 바따한에 보냈냐면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명까지 최단 기간에 올릴 수 있는 게 이 남편이 제일 잘해요. 6개월이면 50명까지 바로 돌파해버려요. 그리고 1년 안에 벌써 애들 보내서 개척을 해버려요. 제일 대단한 사람이죠. 그쵸? 네.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데 지가 뭐 때린 바가 있으니까 고생을 하긴 해야죠. 심은 바가 있으니까. 우리 첫 교회 건축하는데 그분이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자기 와이프가 담임 전도사고 자기는 이제 부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막 공사를 오바로 하다가 입이 약간 돌아갔어요. 그 뭐죠? 풍이 와가지고 이제 많이 돌아와서 이제 멀쩡한데 아이고 참 또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도 그 흔적을 바울의 흔적을 남기사 아무튼간에 바따안에 어떤 애가 매주 토요일마다 배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보더니 저 여자애가 저렇게 가서 토요일마다 배식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걔도 16살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학교 끝나면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가지고 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다시 파는 거예요. 1페소 23원 붙여가지고. 그래서 5월부터 금요일까지 돈을 모은 다음에 토요일날 그걸로 이것저것 사서 꿀꿀이죽을 끓여가지고 배식 사역을 해요. 걔가 16살이 그래요. 진짜 요즘 16살, 15살 사역자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이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됐냐면 제가 애들을 싫어해요. 청년들도 싫어하고 애들은 더 싫어요. 청년들은 말 안 듣고 애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어느 날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세계 인구의 50%가 14세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0%를 버리고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4세 미만. 그리고 청년들도 난 또 그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30%를 또 잘라서 20%에서 25% 그 어른들만 보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은 말 안 듣고 애들은 더럽고 애들은 말썽꾸러기라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던 차에 레오라는 그 거지 출신, 고아 출신 애가 있어요. 그 아빠도 못 만났어요. 그 애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어요. 걔가 그 와이프가 오늘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제가 지어줬는데 무조건 저는 이름을 깔끔하게 지어요. 어떻게 하냐면 믿음, 그 다음에는 소망, 그 다음 내가 헷갈리면 안 돼요. 어쩌면 그러니까 무조건 깔끔하게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걔는 다음에는 이삭이, 오늘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다음에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갈 생각이에요. 패키지로.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어린이 사역에서 그 애가 어느 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어린이 사역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도 안 듣고 뭐 고아 출신에서 그냥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뭐 하겠다는데 뭐 안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 그래서 한번 해봐라 뭐 네가 하면 얼마나 하나 뭐 교회 다닌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했는데 빈민촌에 가서 애들 120명을 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목회가 2배나 커요. 갑자기 난 몇 년에도 그것도 반도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뻥인지 싶어서 방문했는데 거기가 빈민촌은 애들이 나을 때까지 낳잖아요, 그렇죠? 막 8명, 10명 뭐 그냥 돌파해버리잖아요. 서로 경쟁하듯이 낳잖아요. 그리고 가난하니까 부부가 돈 때문에 맨날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삼촌 집에 2명 보내고 고모 집에 2명 보내고 그러니까 쪼개져서 막 살거든요. 그리고 이 영양 실조가 됐기 때문에 비타민 이런 걸 제대로 못 먹어서 가난한 지역이고 아무데나 버리잖아요. 그냥 뭐 캔, 뭐 유리, 뭐 철사, 칼 이런 것들이 아무데나 버려지기 때문에 상처가 쉽게 나요. 그리고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도 않아요. 애들이 영양 실조라서 고름이 3달 동안 4달 동안 계속 흐르는 거예요. 말 엄청 안 들어요, 걔네들. 근데 걔가 가니까, 레오가 가니까 애들이 양처럼 그냥 쫙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2가지를 얻었어요. 생각했어요. 길거리 출신. 그래서 만나보다 싶었고, 또 하나는 청년이 어린이 사역의 해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걔네들이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내가 쟤 좋아하는데 쟤는 딴 애 좋아요. 제가 나 때렸어.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청년들은 해요. 형들이잖아요. 자기는 8살, 9살, 10살, 11살, 12살까지. 우리 형은 22살 이런 청년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 따라요. 부모 사랑을 못 받으니까 걔네들을요 아빠, 엄마라고 불러요. 우리 사역자를. 너무 놀랍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풀어놨어요. 그냥 교단적인 배경, 어떤 종교적인 틀을 약간 살짝 벗겨버렸어요. 성경에만 예가 있으면 그냥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도행전에 비슷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빈민촌의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야, 니들 한번 사역해보고 싶으면 해봐. 내가 돈은 없어서 지원은 못해도 내가 응원해주마, 기도해주마, 해봐 하니까 애들이 나가서 곳곳에 가서 청년들이 어린이 사역을 열었는데 지금 어린이 교회가 73개가 그래요. 애들이 2,000명이 넘어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먹이고 배식 사역하고 빈민촌 버려진 애들이 2,000명이 넘어요. 진짜 귀하죠. 근데 내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듯이 청년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진짜 귀하구나. 청년들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안 뜨거운 게 아니에요. 안 맡겨서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맡기면 다 해요. 그냥 설교 들으면 그냥 졸고 있다가 너도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하면 다 받아 적어요. 청년부터 할머니까지 다 받아 적어. 왜? 다음 주에 그 설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쓰기 시간이에요. 거의 내가 설교하면 거의 받아쓰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면 어린이에 맞게끔 다 시켜야 되고 과부에 맞게끔 다 적용을 다 다르게 해서 다 바빠요. 우리 정신없이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잘 돌아가죠. 말씀 시간 정말 뜨겁죠. 생각해 보세요. 10대 중반의 애가 20년 설교하면 그래도 30대 중반, 제 나이잖아요. 걔가 30대 중반에 설교가 날라다니죠.
교회 한두 개 하겠어요? 50개, 100개씩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 정말 뜨겁고, 어느 날 청년 듣고 계시죠, 여러분? 자고 계시죠, 여러분? 자고 이제 아멘 하려고 몇 분이 있어서요.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빈민가 가고 이제 약이 없고 병원이 없으니까 애들 데려와요. 쟤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나도 신유의 은사가 없어. 이 사람아 자꾸 나한테 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240개 하는데 내 쪽팔리게 지금 안 되면 어쩌려고, 뭐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가 해. 네 양이잖아. 네가 하면 돼. 내가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네가 하면 돼. 그러면 네가 해야지. 그러면 막 하면 엄청 기도해요.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간절하면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했어? 대단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잘했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잘한다. 야, 너 어떻게 했니?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될 줄로 믿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느껴서 말한 줄 알고 믿음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신유 역사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냥 사실 오늘 이 설교 준비한 게 이런 거였는데 지금 딴 데로 간증을 해서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랬잖아요. 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가 목사예요, 성도예요, 다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는 아무나 해라. 아픈 사람 나한테 오지 마라. 이거 믿는 자니까 다 하는 거야. 니네 다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신유 은사가 없어서도 있지만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니네 믿는 자가 가서 해. 왜 니네 양떼들 나한테까지 데려와? 그러면 다 기도하면 다 나아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빌립이 세례를 줬잖아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보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2절에 보면 가로로 돼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근데 이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초반 사역이에요, 후반 사역이에요? 초반 사역이죠. 그럼 이 제자들이 지금 초신자예요, 아니면 지금 익은 제자예요? 초신자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년도 안 1년도 안 된 애들이 지금 세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풀어버렸어요. 또 나중에 빌립이 또 세례 주잖아요. 그죠? 이디오페 네시아한테 가서 내가 지금 뭐래요? 얘가 뭐래지? 빌립이 이 이디오페 네시아가 이래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빌립이 야, 이 사람아, 우리 교회가 룰이 있어. 세례를 받고 싶으면은 새신자 등록카드부터 작성을 해서 내고, 새신자 반에 들어가고, 그리고 세례를 몇 달 다닌 후에, 우리가 6개월이나 8개월 그게 있어. 아무나 세례 받는 게 아니야. 다닌 다음에, 세례 받고 싶으면 리더랑 같이 와서 세례 신청서를 내고, 그리고 세례 반에 들어가서, 3주 코스, 4주 코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헐렁해 보여, 지금? 우리 교회 만만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까지는 우리도 못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리더가 자기 제자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례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30대들이 20대, 20대들이 10대. 그래서 최근 세례 때는요, 우리가 이제 다 모이거든요. 지교회도 다, 마닐라 교회 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풍선 빵빵하게 해서 거기서 물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쾌존 1 이러면 쾌존교회에서 나와요. 쾌존 1 사역자가 와서 자기 성도를 세례 주는 거예요. 쾌존 2 하면은 자기 성도를 사역자죠. 근데 각 도시마다 1, 2는 어른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파생된 3, 4, 5, 6, 7은 다 어린이교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쾌존 5, 쾌존 6 가면요 20대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0대를 세례를 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지네들끼리 막 감격해서 끌어안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10대, 20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엄연히 리더와 제자고 하니까 자기가 세례 줄 때 무한한 책임감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 애를 위해서 헌신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례 받는 이 애도 정말 리더가 세례를 주셨구나 하고 이 감격하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서 같이 사역에 보탬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세례 끝나고 나서 막 끌어안고 막 그래요. 물 젖은 채로. 어린이교회 특징은 20대 청년들이 가서
사역을 하면요, 주 성도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저학년이 있고 고학년이 있어요. 5, 6학년 애들이 그래요. 야, 앉아, 똑바로. 자, 일어서면 안 돼. 이렇게 좌우 정렬해가지고 징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집사 장로 짓을 하는 거야, 걔네들. 너 자꾸 일어나, 너 뒤로 가. 이렇게 막 다 정렬해.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라고 불리우는 그 청년들이 와서 이제 배식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면 분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5학년, 6학년들이 분반 공부를 해요, 애들을. 그러면 걔네들이 몇 년 따라다니면, 야,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도 기타 치고 옆에서 도와야겠다. 분반 공부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 한 1, 2년 지나면, 아니, 교회 별거 아니잖아. 우리는 저는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쯤에 리더가 데려가요. 야, 하나 개척할 건데 같이 가볼래? 개척해요. 가요. 그래서 설교 해요. 나 옛날 교회 바빠서 그러는데 너 한 주만 할래? 내가 3주 할게. 그래서 한 주 설교 줘요. 그 다음에 야, 내 지금 저쪽 교회 때문에 너무 바쁘다. 2주 바꿔요. 그러면 한 주 3주. 그 다음에 이게 네 교회야지. 네가 3주 네가 설교 네 교회야. 그래서 그냥 교회를 물려받아요.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서 교회 개척해, 내가 명령한다 이러면 다 무서워서 못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거리 출신 애들이 요즘에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하면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약하는 눈 풀린 애들이 무서워 죽어요. 왜냐면 걸리면 죽거든요. 눈은 풀렸지, 이거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눈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다 죽어와요. 그런 애들 다 먹이고 때 빼고 광내고 옷 입히고 목욕시키면 새 애가 돼요. 그래서 걔네들 사역 따라다녀요. 그럼 걔네들이 최근에 마약하고 길거리에서 누워 자던 애 14년 동안 그런 애들이 지금 최근에 교회 개척했어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제한 없이 이단짓만 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거면 내가 다 괜찮다. 내가 다 커버해 줄게. 우리 어차피 노예도 없고 교단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그냥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제가 또 설교를 너무 오버해서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한 2번 오는 교회면 상관이 없는데 소개를 할 게 많아가지고 영상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예, 그래 또 질문이 나왔으므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분명히 시간을 엄수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나왔으므로 그래, 다 앞으로 오케이, 컴인. 예, 맞습니다. 오늘 밥 안 먹으셔도 되죠? 조금 늦게 먹겠습니다. 예, 컴인. 오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아주. Stand one line. Pastor here and ABC. Okay. Stand, arrest, bow. 자, 저 끝에 오른쪽부터 멜빈이라는 애예요. 얘는 진짜 우리 신학교를 하는데 거기 야자나무가 10m, 15m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 손님 오면요, 얘가 제일 먼저 올라가요. 야, 너 잘하잖아. 나 했는데 너 한번 해.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생명수당으로 10,000원씩 받아도 비행기 티켓 끊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 수가 없었고, 얘는 항상 말없이 그냥 얘가 없으면 어디선가 고생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단해서 그 인간 어디 있어, 놀지, 뺀질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말도 안 해요. 이번에 저번 달에 저랑 처음 이야기해봤어요. 1년 반 동안 말이 워낙, 목소리도 몰라. 둘이 차 타고 가는데 다 내리고 저랑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1년 반 동안 안 했는데 잘 지내지? 이렇게 해서 대화를 했어요. 이 멜빈이라는 애고요. 정말 귀합니다. 그 태풍 터져서 우리가 좀 이따 보여줄 건데, 태풍 터져서 제가 사역했던 그 지역에서 지교회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 신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얘 3명 신학생, 여기 전도사. 오케이, 멜빈, go inside. 여기는 RJ인데 전도를 하도 많이 해서 안드레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대단해요. 얘 인생이 조금 희한한데 엄마랑 아빠랑 헤어졌어요. 제 설교보다 더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애들 나오니까. 헤어졌어요. 엄마는 해외 나갔어요. 애가 상처가 있죠. 계모가 들어왔어요. 더 삐뚤어지죠. 근데 계모도 나갔어요. 아싸 잘됐다 해서 엄마가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 잠깐이나 있었는데 엄마가 다시 또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야겠다 해서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리화나 저 마약도 하고 막 그랬어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경찰이라서 특수한 훈련을 많이 시켰대요. 야자나무에 총 쏘게 하고 막 그랬대. 하여튼 희한한 인생인데 어느 사무실에서 청소하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한 거. 처음으로 하나님 불렀대요. 하나님,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거 가능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절규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이나 빌경 여호와의 눈에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 잠언 메시지가 온 거예요. 얘한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너 누구냐? 해가지고 나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그 어디냐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얘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담대하거든요. 전도 아무 데서나 해요. 막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전도해가지고 하여튼 그러는데 진짜 담대해요. 근데 제가 전도 메시지를 한번 했는데 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수줍음이 많은, 얘는 제일 담대하고 제일 수줍음이 많은 애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 부담스럽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전도가 입이 안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냥 잠언 메시지 줘가지고 아무 번호나 때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로 간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진짜 너무 놀라우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진짜 하나님 놀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얘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냥 불러봤는데, 하도 힘들어서 불러봤는데 다음날 문자가 오니까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 누구냐 해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래서 얘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내 보스는 앞으로 예수님만 내 보스로 삼아야지 해가지고 그냥 세상 일 끝내고 그냥 신학교 들어와서 전도한.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야 돼. 우리 지금 오늘 주일이니까 새벽 6시에 도착해서 바로 씻고 교회 가면 잠잘 시간 없어. 비행기에서 자라 이랬는데 2시에 내가 2시인가 가보니까 제가 앞에 갔고 여기 뒤에 앉았거든요. 이 팀들은. 가보니까 얘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한국 사람인데 교회 안 다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나를 보고 제발 여기서 나를 구원해, 네가 담임 목사냐, 나 좀 구원해줘라. 이 인간 잠을 안 재운다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서 그냥 다니다가 안 다니면 그렇게 쿨하게 대답했을 뿐인데 이 인간이 안 재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잠을 못 자고 그냥 전도를 했어요. 전화번호까지 따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한테 전해주고 진짜 전도 많이 해요. 그렇게 정말 너무 훌륭한. 오케이, 앤드류고 여긴 남매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사찰이 없어졌어요. 사찰이 없어져가지고 이 필리핀에는 나무 많은 사람, 전기 많은 사람, 벽돌, 시멘트 많은 사람 뭐 각각 종류가 틀려요. 근데 우리는 다 필요하잖아요. 에어컨도 많으니까. 그래서 에어컨도 할 줄 아는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어려웠어요. 어느 날 이분이 어떻게 누구 따라 왔어요. 딱 보니까 그냥 내가 신령한 사람 아닌데 딱 보니까 남편도 안 하는데 딱 보니까 남편이 에어컨 전문가의 전기, 시멘트, 나무 다 할 줄 알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 뭐 하시냐니까 남편 논대요. 놀면 기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 할 줄 아는 게 있냐니까 에어컨 회사에 다녔었고 뭐 다 제가 말한 거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놀아 신기하게. 그렇죠? 딱 타이밍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남편 좀 데려와 봐요. 그랬어요. 여기 남편도 2단이고 여기 남편도 2단 출신이에요. 데려왔는데 2단이에요. 근데 싹 떼 빼고 광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사찰이 됐어요. 이 아줌마 해서 교회 30개고요. 저 아줌마 해서 교회 40개예요. 두 아줌마 70개를 해먹는 아주 보통 아줌마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분이 자리를 이제 잡을 무렵에 남편이 사찰로 이제 일하고요. 여기 사무실도 일하면서 그때 이제 동생을 이제 데려왔어요. 동생을 마닐라 지방에서 데려왔죠. 그때 우리 교회가 그 첫 교회 건축하고 있을 때인데 여기 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모가 그랬어요.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스미마생. 사모가 그랬어요. 아니 돈을 빨리 주던지 돈을 못 주면 빨리 좀 이따 며칠 기다리라고 말을 하던지 그러세요. 여기 지금 속 터지지 않냐? 지금 밑에 처자식이 다 지방에서 기다리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기다려봐. 내가 한번 저 사람 중심을 보고 싶어. 만약에 힘들어서 돈 달라고 하면은 돈 주고 보내버리고, 진짜 힘들고 돈이 당장 급한데도 끝까지 참고 최선을 다하고 돈 달란 말을 한 번도 안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보내지 않고 내가 써버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끝까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우리 사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형이 사찰인데도 불구하고 또 채용을 했어요. 지금 필리핀 총대장이에요. 다른 신학생들은 졸업하고 선교사, 교수 혹은 목회를 하러 나가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맏형으로 있을 거예요. 오케이, 꾸야주세요. 이름을 요셉으로 지어줬어요. 제가 충성되게 이렇게 다 관리하려고. 이분은 그 언니, 누나 아셀 전도사. 이제 제가 전도사 직분을 주면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아셀 전도사.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고 한 3-4시간씩 하고 교회도 많이 하고 정말 진짜 훌륭한 분. 예, 그런 분이. 오케이, 패스라 아셀. 오케이, 패스라 아셀. 또 이렇게 말을 빨리 해도 지금 다 못해서 지금 땀이 납니다. 자,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2013년도 1월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필리핀에 초강력 태풍이 올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육지로. 지금 아까 거기에 차들이 다 2층으로 올라오고 배가 2대가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수천 그루의 저기 시체죠. 둥둥 떠다니고 정말 엄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3,000배의 옷을 모아서 11월 달에는 태풍이 없는 때인데 그때 태풍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태풍 터지자마자 우리 옷을 3,000벌 모아놓고 다 준비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닐봉지 패킹만 하고 바로 출발했어요. 필리핀 정부도 우리보다 빨리 못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우리 정말 빨리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항구가 폐쇄되고 공항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이 배달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제 뜯어먹기 직전까지 갔어요. 뉴스에서 다음 주면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돼지도 죽고 소도 죽고 사람도 죽고 해서 그게 같이 썩어가지고 집은 다 파괴되고, 그래서 옆에 돼지 썩고 소 썩고 쥐 썩고 사람 썩고 그렇게 전염병이 돌기 직전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저때 들어가면 다시 못 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제가 그랬어요. 내 제자는 따라와라. 안 따라오면 제자 아웃이다 했는데 다 따라왔어요.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물도 없고 저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저기 무너진 교회들을 지금 방문해서 지금 제가 위로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랬어요. 많은 목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성도들이 반은 죽고 반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또 교회도 다 무너지고, 교회예요 다. 교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난 목사가 아니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마닐라로, 세부로 가서 장사하고 그랬어요. 제가 만나는 목사들마다 네 친구 목사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170명씩 아침마다 문자를 보냈어요.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 교회 그대로고 성도도 아직도 살아남지 않았냐. 당신은 주의 종이다. 돌아와라 해가지고 매일 보냈어요. 결국 많이 돌아와서 8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다시 목회를 시작했으므로 당신 지교회가 되겠다고 해서 8개의 지교회가 생겼고, 아까 신학생 그 중에 그 출신이고, 어린이 교회예요. 어린이 교회. 여기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예배드리는 거고, 여기는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는 거고, 농구장에서도 예배드리고 시장통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냥 예수만 있으면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전투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죠. 배식사역, 배식사역하고 다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저거 2,000명 넘게. 여기는 동사무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고요. 한국에서 건빵이 왔어요. 한국에서 옷이 왔고, 애들은 갑자기 늘어났는데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신약이라도 보고 싶다 그래서 신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신약책만 돌렸어요. 따끌로반 태풍난 지역 제가 또 성경책 나와드리고, 제가 아는 치과 의사인데 캐나다에 계시는데 1-2년에 한 번씩 오셔서 이빨도 해주시고 그래요.
지교회. 제가 여호수아를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맨발 벗고 필리핀에서도 맨발로 올라가요, 강대상에. 어떤 지교회는 이제 흙바닥이기도 하고 진흙바닥이기도 하는데 뭐 저렇게 가서 사역하고, 섬에서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기 때문에 애들이 또 굉장히 순수해요. 뭐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으니까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기도 인도만 하면 그냥 성령의 역사가 막 귀신 드러나고 막 병 낫고, 나는 뭐 신유은사 없는데도 지네들이 알아서 나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지교애들, 여기 드럼이 저래요. 그냥 플라스틱 비닐 씌워가지고. 지교회 사역자들, 섬 사역자들 1년에 한 번씩 섬 투어를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한 섬마다 교회가 30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30개씩 쭉 투어하면서 각 도시를 방문하면서 저녁엔 집회하고 낮에는 지교회들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1도시에 가면 1도시 사역자들 만나고 집회하고, 2도시 가서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 좀 훈련 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마닐라에 있는 저희 교회에 싹 다 불러가지고, 지금 딴 데로 지금 교회를 이전했는데 저거 옛날 교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뭐 7일, 10일 막 이렇게 해요.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필리핀은 원래 무릎 꿇는 문화가 아닌데 제가 그냥 무릎 꿇고 옛날에 많이 기도해서 1시간 반 동안 무릎을 꿇으면 막 용트림을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한 일주일 가면 딱 1시간 반은 그냥 진짜 뜨겁게 기도해요. 우리 좀 찬양도 이렇게 뜨겁게 하고. 사모님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요. 왜냐면 이제 그 한국은 인터넷 막히면 여러 목사님들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말라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메말라서 조금만 은혜만 좀 건드려주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너무 갈급하게. 저는 각 섬의 리더들, 각 섬의 노회장들 우리 뽑아가지고 나와서 각 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었죠. 저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제가 제일 어리지만 저기서, 목사님 이렇게 훈련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필리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섬에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있어도 성령을 모르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하나 해주시면은 청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땅을 하나 계약해서 10년 분할로 내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름 10조 윤필립이에요. 필립. 윤도 기억 못하면 필리핀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정말 필리핀을 위해서 뼈를 묻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필리핀에 뼈를 묻으려고 이름을 개명했고요. 또 혹시 생각나시거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한 100만 개의 교회를 드리고 싶어요. 100만 개의 교회 곱하기 100명 하면 1억, 우리가 딱 끝내고 필리핀 하나님 아무 걱정 없이 딱 끝낼 수 있는데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